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와 죄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죄와 죄들의 차이. 우리는 이게 이제 좀 명확하지 않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신기해서 이제 얼마 전에 자매님 한 분이 로마서 3장 25절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오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죄와 죄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죄는 단수이고 죄들은 복수이다. 신과 신스죠. 신과 신스, 단수와 복수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죄와 죄들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만일 당신이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에 대하여도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죄들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기의 구원 여부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고 또 죄들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정의를 내리겠다. 죄는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죄들을 범하게 하는 능력이고 죄들은 밖으로 범한 낱낱의 죄들을 가리킨다. 열매를 가리키죠. 근원과 열매를 말하는 거죠.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체험에서 이것을 보기로 하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욕과 정욕의 길로 향하게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을 갖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다, 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요하고 재촉하는 죄뿐 아니라 밖으로 행한 낱낱의 죄들도 있다, 신즈. 성경에서 죄들은 행위에 속하고 죄는 근원에 속한다. 원천에 속한다. 죄들은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 곧 우리 온몸으로 행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몸으로 행한 일들이다. 그러나 죄는 어떠한가?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종의 율이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이다. 근원을 말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준다.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보다는 주로 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주로 죄들이 아닌 죄를 보여준다. 죄는 우리에게 범죄한 이후 근원이 어떠한가를 말해준다. 로마서 5장 11절 이전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서의 문제는 살아나게 하는 필요보다는 범한 낱낱의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죄들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5장 12절 이후의 말씀, 둘째 단락에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 안에 있는 법, 즉 우리 속에 있는 강하고 힘센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임을 알게 된다. 단수 죄죠. 신. 이 죄가 우리를 끌어당겨 죄를 짓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죄들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들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들을 범하도록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 죄에 대해서는 해방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데 명확한 용어로는 죄들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죄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어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죄들의 사함을 받았어. 죄들의 사면을 받았어.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함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함, 죄들의 사면, 죄들의 용서를 주시는 거죠. 이거는 명확한 용어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었어요. 이제 자매님과 교제하게 된 부분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죄들의 용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죄 용서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들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신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용서받은 것은 죄들이지 죄가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말할 때마다 복수를 표시하는 s를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들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 강하고 힘세며 당신에게 죄를 범하도록 재촉하는 그것은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갖지 않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들은 용서받을 때 해결됩니다. 그러나 죄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맺지 않을 때 해결됩니다. 죄들은 우리의 행위이고 낱낱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용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25절은 죄들의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도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항상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죄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있어도 죄들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 속에서 당신을 억압하고 죄들을 범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죄는 육체 안에 있고 죄들은 행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 몸에서 원칙이에요. 원인. 생명의 원칙이죠. 죄들은 우리 몸에서 결과죠. 생명의 사실이죠. 죄는 지체 안에 있는 법이고 죄들은 실제로 행한 낱낱의 것들이죠.
죄는 해방받을 필요가 있고 죄들은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성화와 관련이 돼요. 성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은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죄들은 칭의와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죄는 사람의 본성 안에 있고 죄들은 사람의 길에 있다, 행위에 있다는 거죠. 죄는 나무와 같고 죄들은 나무의 열매와 같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워치만니의 글이에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는요, 오류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지, 이거는 완전히 용어가 잘못되니까 완전히 진리가 오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처리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죄로 향하는 우리의 속마음도 처리하신다.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죄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이 두 방면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 두 방면을 우리가 구분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요, 구원파의 문제는 죄와 죄들의 구분이 안 돼요. 죄와 죄들이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진 거죠.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완전한 오류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완전히 오류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그런데 죄와 죄들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구원파에서는 죄사함이 죄들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성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 죄와 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거든요. 이거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개역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말고, 그 다음에 8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들이 있으므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9절은 말하죠. 그런데 이제 구원파 교주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죄가 전혀 없는 새 본성만 있다고 가르치므로 추종자들은 심각하게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인 맞게 되죠.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죄인 각 사람의 죄들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면, 이거 원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죄. 생명. 우리 속에 있는 근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들 때문이거든요. 죄들의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죄들에 대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용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님의 피만이 죄들을 용서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출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함께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죠. 그래서 부활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걸 이제 마련해 놓으셨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죠. 로마서 5장은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죄에서 죄들이 나오는 거죠. 죄 문제의 해결책은 부모를 바꾸는 것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출생을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사망을 통해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출생에 의해 아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오려면 죽어야 하며,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어떻게 우리가 아담에 대해 죽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서 죽여 처리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김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 한 번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매일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2000년 전에 죄에 대해 한 번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새마다예요. 새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 돼요.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 죄는 성화와 연관이 있는 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한다.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본성을 받아 죄의 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옛생활 습성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로마서 6장 12절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믿는 자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정착되어 안전하나 그의 상태는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 새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는 죄로 가득하기도 하고 죄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가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죄들의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약은 죄와 죄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죄와 죄들이 놀랍도록 명확히 구분됩니다. 진짜 놀랍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히 해야 우리는 또 다른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다 사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셨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죠. 미래의 죄를 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들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정확한 용어에서 바른 진리가 나와요. 정확한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돼버려요. 참 이것에 대해서 죄와 죄들의 차이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